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로부터 52절까지 그럼에도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부터 52절까지 그럼에도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으로 충만기를 원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역사를 어떻게 내시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며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거쳐가지고 마침내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디옥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곳이었고 말씀을 배우고 강론하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었던 믿음이 좋았던 초대 생겨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경건한 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는데 거기서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이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본거지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성령의 세우심을 받아 바나바와 누구요? 사울, 바울.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제 이방으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길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로 어떤 사람이었지요? 총독 서기오 총독이 구브로 섬의 총독이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듣기를 원했고 사모했는데 그때 누가 방해했죠? 거짓 선지자 박수 바예수. 그래가지고 저가 어떻게 하느냐면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전파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계속 악한 영으로 사람들을 획책하고 그리고 저 바울의 전도하는 일들을 다 어떻게 해서 막았어요. 그랬을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움직였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담대하게 외치죠.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꾸짖었습니까? 저의 눈이 보지 못하도록 눈이 멀지어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저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것을 이 구브로 섬에 있는 지금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느꼈던 총독 서기오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목도하게 돼요. 마침내 그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점으로 시작한 구브로 섬 첫 번째 이제 전도 여행에서 첫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14절에 보면 이곳이 어디냐면 그 구브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안식일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구브로 섬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곳에 들어가서 가만히 바나바하고 앉았는데 그때의 말씀을 쭉 읽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이 형제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말씀을 증거한 것, 이 읽어준 말씀을 가지고 전파할 누군가 있으면 나와서 할 사람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기회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제가 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들고 나가서 그때서부터 이제 16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 구약시대에 행해졌던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 역사를 말씀해 주셨던 그 토대로 해가지고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성취자요, 그 이름의 권내요, 권사며 그 이름이 결국은 메시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죄사함을 얻는 것에 대해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복음을 얼마나 담대하게 전하는지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세움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아까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도 기도에 어떤 사람이 되자고 그랬죠? 충성된 중매자가 되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을 거룩한 신부 되게 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중매하기를 원한다. 그 일에 나는 간절하고 나는 열심을 낸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신랑 대신 예수 앞에 신부를 찾아내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장 뜨겁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신랑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은 그럼에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은혜롭다. 처음 듣는 말씀인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구나. 예수 믿겠소 하고 들이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열심을 내어도 항상 무엇이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사명 감당할 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분명한 것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꼭 복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겁내지 맙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한 소망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란 소망이 내 본향을 완전하게 얻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새 생명을 얻은 자요, 의의 멸류관 멸류관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고 이 자랑거리와 증거거리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뭔가 즐거움으로 자랑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때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세요.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하시고 선포케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할 때에 그 말에 대해서 바로 반응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나갈새라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나갈새.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요, 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멸시했던 사람, 그리고 반박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듣다가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럼에도 나를 곱게 보지 않는 시선, 나를 바로 보지 못하는 시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것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어리석다, 아니다, 멸시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는 그러한 시선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청함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불쾌하다고 확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죠? 주님의 말씀은 능력 있어요. 다음 주 안식일 날도 꼭 오세요. 오늘 들려준 이 특별한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꼭 알려주세요. 오늘 들려줬던 말씀을 꼭 들려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소망 없는 것 같고 빛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진 이 증거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꿋꿋하게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누군가는 일어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군가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핍박해요. 나를 거절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아예 낭망하고 좌절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까? 아니죠. 꿋꿋하게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증거할 말, 내게 있는 기쁨, 내게 있는 감격을 어떻게 해요? 전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꿋꿋하게 전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들려주세요. 참 은혜 받았습니다. 또 말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랬는데 그 누구는 야 됐어, 너는 만나면 왜 그 똑같은 소리야 하지만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가만 듣고 있다. 또 들려주세요. 꼭 말해주세요. 참 좋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평안이 오네요. 그런 게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죄사함 받을 수 있나요? 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요. 이런 분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는 데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그럼에도의 축복을 다 예배해 두셨어요. 우리를 보내실 때에 주저치 맙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팔을 붑시다. 나팔을 붑시다. 여리고를 돌 때에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불어라 했을 때 어때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와 쏟아낼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7바퀴를 돌고 또 돌을 때 저 바보 같은 놈들, 멍청한 놈들 뭐하는 짓이야? 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그럼에도의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나 무리들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에 또 그 다음 주에 다 회당으로 모인 거예요. 이제 기대가 만발한 사람들이 많이 길을 쫑긋하고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 아까 말했죠? 두 부류가 있다고요. 한 부류는 막 기대를 하면서 오늘 주실 말씀에 대해서, 지금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졸이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기억력이 둔한 거야? 난 그럼 오늘 한 말씀에도 놓고 그 말씀에도 받아가야지 돼.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부류는 어때요? 언제 끝나나? 오후 예배까지 드리기 힘드네. 우리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 같은데 맨날 똑같은 말 같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집에는 지금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가?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는가? 찔리는 분들은 지금 땅을 보시는 것 같고, 이따 저녁 때는 아이스케이크를 먹을까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팥빙수를 먹을까 이러고 앉아보는 분들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하는데 딱 앉아서 어떤 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강론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쫙 모여들으니까 분이 난단 말이에요. 분통이 터트려진단 말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샘이 나고요. 미어 죽겠단 말이에요. 아주 시기가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득해서 얼굴이 벌개지면서 머리가 무거워지면서 분통 우라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곳에 이어서 반박하기를 시작해요. 반박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견, 그 말한 것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무조건 반격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옳지 않다. 그 말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또 그 말을 또 듣고 있다가 비방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듣는 것입니다. 저런 말은 듣지도 못했다. 보지도 못했다. 저런 사람의 말은 듣지도 마라.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도 시기가 있었고 반박이 있었고 비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더 옆에서 비방하는 사람, 반박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좀 잘 살아보라니까 잘 안 되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믿음도 잘 지키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잘 하려고 하면 어때요? 악한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비방해요. 조소해요. 반박해요. 야, 그렇게 해서 떡이 떨어지냐 돈이 떨어지냐. 너무 유난 떨지 마. 그리고 어때요? 시기가 난 것입니다. 야, 너는 옛날에 하던 대로 해. 너무 갑자기 그렇게 하면 죽는다.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거야. 자꾸 어때요? 마음속에 여러 마음을 갖다 주죠.
저와 여러분, 반박하고 비방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내 속에서도 역사하고 또 내 가장 가까운 자들 옆에서도 해요. 너 그래서 지금 뭐 하는데? 교회 가니까 뭐가 되냐?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는지요. 네 앞에 있는 지금 문제 해결됐어? 됐으면 말해봐. 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의 역사를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역사를 믿읍시다.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해도 그럼에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꿋꿋하게 46절 47절에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 안디옥에는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토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경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래요? 이제는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시기에, 비방에, 반박해? 그렇다면 나는 여기까지 복음을 전한다. 왜? 나는 앞으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복음 전하다가 괜히 막 이렇게 빌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리만 얘기하세요. 몇 번 딱딱 권면하세요. 그런데 뭔가 여러분들에게 비방하고 시기하고 거기다 반박하는 거 막 얘기하잖아요. 말싸움할 필요 없어요. 그러십니까? 내가 말씀한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저는 있는 말씀만 증거했을 뿐입니다. 믿으면 영생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발을 딱 먼지를 털고 나오시면 돼요. 미련 갖지 마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전한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있고 반박이 있고 비방이 있대도요, 그럼에도를 믿는 성도는요, 담대해요. 담대해요. 여러분, 담대하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속으로는 많이 싸우죠. 소심해질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스스로가 막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아닌 척은 하지만 쿨한 척은 하지만 굉장히 막 달팽이가 만약에 확 끼어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숨어있고 싶고 괜히 그늘져 있고 그럴 때 많죠. 그럴 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그럼에도의 사람이야.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그럼에도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이끄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겠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서면 하나님이 기죽이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 백성에 대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한 자들이 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 어느 구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들은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예, 죽어도 천국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천국이 죽으면 끝이지 하는 사람들에겐 별거 아니지만 죽어도 천국에는 최고입니다. 사실은 최고의 상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의 신앙을 가지고 기죽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시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비방을 하고 어떠한 반박을 해온다 할지라도 믿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선포하십시오.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 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그럼에도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48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명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낙심치 말 이유예요. 이방인들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쳐요. 이방인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들은 이방들을 위하여 쓸 것이다. 근데 저들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를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역사하세요. 방해자가 있어도요 시기하고요 방해하고요 비방하고요 핍박하고요 조롱하고요 압박해도요 상약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미래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금 현 위치 가운데 아무리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의 신앙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절대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기뻐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어느한 말로 겨우 더듬더듬 그렇게 성경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내 나라 말을 알아듣고 나랑 대화하는 사람은 비웃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막 나에게 대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하고 전혀 모르고 문화와 생활권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컴컴한 사람이 이를 하얗게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럼에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돌같이 굳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딱딱하게 굳어져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흔들어 볼 수도 없는 넘어뜨릴 수도 없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자들은 무너뜨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뜨림이요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한다니까요. 말씀에 능력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우리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명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살아가는 가운데는 어때야 될까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면 나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봐요. 여러분들의 편지는 뭘까요? 말씨. 여러분들의 옷 메모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성향, 또 향기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는 전파되는 하나의 요소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 그래서 더 못해요. 말하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말 참고, 생각되는 거 참고, 같이 대적하고 싶은 거 참고, 참고 참아요. 왜일까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는 영혼이 생길까봐. 저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저는 이렇게 멋지게 표현 못하겠어요. 영광 가리는 거 말고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지 못하게 될까봐요. 저 목사 보니까 예수 안 믿어. 저 교회 가니까 예수 절대 안 믿어.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편이 네가 믿는 거면 나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편이라면 아내들이 당신같이 믿으면 나 안 믿어.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친구들이 야 네가 교회 다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야 교회 다니면 그러더라고 해드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럼에도의 이 축복에 대한 계산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붙들림 받은 자는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오는 많은 시련과 연단들을 잘 이겨서 아버지 앞에 그럼에도 사도 바울처럼 이 승리의 궤가가 있을 수 있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쾌거가, 그런 영광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절에서 5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하다 못해가지고 반박해도 안 돼요. 공격해도 안 돼요. 기를 죽여도 안 돼요. 하하, 이거 크다. 이거 딜레마가 너무 크다, 이거. 예수를 쫓는 자, 저 사도 바울을 쫓는 자가 너무 많다, 이거. 내 기득권,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입지가 흔들리는데? 이 마음이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부인들을 선동해요. 교회의 중추적인 사람, 그 동네의 유지들. 이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게 보니까 나가게 하라고. 이 교회가 분위기가 영 아니다고.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만 빠졌으면 좋겠다고 선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박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합니다. 선동한다 하더라도, 박해하고 쫓아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도요, 누군가가 선동한다니까요. 자꾸 선동해요. 가지 마. 하지 마. 됐어. 그만해. 그만하면 됐어. 이제 됐거든? 이제 그만 가. 주의 일에 있어서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지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에 있다가 떠날 때가 됐는가 보다. 누구 맘대로요?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생각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 사명이 있어가지고 어딘가에 파송 보내지 않는 이상 절대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선동한단 말이에요. 박해한단 말이에요. 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박해합니다. 심지어 쫓아내요. 나가.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의 사람도 발에 티끌을 떨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포기하느냐고요? 왜 그렇다 그랬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어요.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들은 아까 선포했어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방 땅으로 가야 돼요. 명받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미련 없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흔들릴 수 있어요.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생각할 만한데, 여기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 내가 조금 자리도 차지하고 편하게 살만한데, 그런데 어때요? 이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발에 티끌을 떼어내고 떠나는 그때, 선동을 받고 박해를 받고 쫓아냄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발을 먼지를 떼어내고
정을 띠고 나가는 그때에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성령이 이끄심을 받은 자들에게요. 52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한 번 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한 번 더. 한 번 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 왜 사도 바울같이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저렇게 선동해가지고 저렇게 쫓아내고 박해를 해? 왜 또 그렇다고 해서 발에 티끌까지 떨어뜨리고 가야 돼?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한 자들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그럼에도요. 어떻게 하느냐?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이 녹록지 않아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아내가 나에게 맹공격을 해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 위기에 있을 수도 있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성도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은요. 그럼에도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저는 이 발에 먼지를 떼고 갈 때 억울하거나 슬프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할 일을 다 했거든요. 말씀을 받았던 첫 제자들이 그 말씀 한마디를 부여잡고 환하게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그것을 보고 다른 곳으로 또 그 기쁨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이런 발걸음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친족, 여러분들이 가는 교회, 여러분들이 가는 형제, 자매들, 가는 곳곳마다 어두움을 빛으로 이끌어주시는 삶. 그럼에도의 역사를 무엇인지 드러내는 삶이요. 여러분, 끝까지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떨어버리십시오. 먼지를 떨고 나아갈 때, 박수 칠 때, 떠날 때 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라는구나.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할 때 자꾸만 내가 그 생각이 계속 붙들려가지고 끌려다닐 때, 복잡할 때, 힘들 때, 이건 분명히 마귀가 나를 옥무로 잡고 있는 건데 라는 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에게 떠날 치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역사하신다. 아멘? 그렇게 하고 딱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시기를 받고 반박과 비방이 있으며 담대하게 살아간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작정하기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 나와 함께할 자들을 하나님이 인권, 물권, 영권으로 충만히 주실 줄 믿습니다. 선동한다 할지라도 박해하고 쫓아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떨쳐버릴 땐 떨쳐버리고 온전히 굳건히 서서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역사는 곧 능히 되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 원하시며 파송하시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굳은 돌밭이라도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약을 폭파시키고 가시덩굴이나 엉겅퀴라도 불을 지르고 쟁기로 갈아 엎어서 토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 마귀의 지배당하고 죄로 굳어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이끄심 강권적인 역사가 임한다면 분명히 새롭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직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해하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가족들과 우리가 가는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구원의 열매가 있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다 보니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며 그 바울 앞에 엎드렸던 것과 같이 주여, 어떤 딱딱한 심령들도 성령의 능력 앞에는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죄로 굳어진 마음들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찔리게 하고 통해하고 엎드리게 하심으로 녹아지는 역사, 그럼에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촉적마다 있어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